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오프라 윈프리가 직접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토크쇼 있잖아요. 대담 프로. 이름이 뭐야? 오프라 윈프리 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청취하는 그런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를 이렇게 TV에서 보면 잘생겼어, 못생겼어? 여잔데. 잘 못생겼어. 생긴 게 흑인인데 잘 못생겼어. 그리고 몸매도 참 볼품어서 키도 조그맣고, 그죠? 짱달막하고. 그런데도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을 뽑는 데 있어서 메디를 했어요. 이 사람이. 예? 메디 했어요. 가장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뽑는데 1위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올라갔죠. 메디 했어요. 몰라? 15위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 1위 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지. 그잖아요. 여러분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날 때 사생아로 태어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아? 몰라.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무절제한 사람이라. 그저 바람 피고 다녀갖고 애가 나긴 났는데 아버지가 누군 줄 몰라. 사생아라. 그리고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온갖 수모와 학대는 다 받으며 커요. 9살 때는 사촌 오빠한테 뭘 당하냐면 강간을 당해. 그 조그만 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리고 16살 때는 미혼모가 됩니다. 결혼도 안 한 상태 속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얼마 있다가 죽고 말아요. 그 어떻게 보면 참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불행을 딛고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불행을 극복한 나름대로 삶의 철칙들이 참 많아요. 난 이런 자세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서 제일 자신이 1위로 꼽는 게 뭐냐면 내가 불행을 극복할 수 있었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 자세가 뭐였냐면 자신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야.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체득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지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감사하지만 살다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직면해요, 안 해요?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해.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주님 안에서 자신은 체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일어서게 하는데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들 봐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거는 성공이라는 게 뭘까? 그걸 모르다가 죽을 때 가서야 조금 깨닫고 깨달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가. 참 인간 운명해. 여러분들 뭐가 성공입니까?
여기 봐요. 뭐가 성공이에요? 김명주, 뭐가 성공한 사람? 여러분들 봐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큰 사업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행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실패자예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이라는 건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행복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다른 거 아니야.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비결을 체득하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는 사람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과 옆에 있다가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야.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바이러스를 퍼뜨려? 메리스가 아니라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려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 할렐루야.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자신만 행복하지 않아. 주위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뭐가 넘치는 사람? 감사가 넘치세요. 행복해요. 행복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제일 자녀된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이 뭐예요? 무슨 삶을 원해요, 우리한테? 여러분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얼마나 잘 알아? 한번 외워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향해서 가장 바라는 뜻이 뭐예요? 가장 큰 바람이 뭐예요? 늘 뭐가 넘치는 삶.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 이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일 큰 바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는 무슨 근원?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해.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정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인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늘 감사하는 비결을 체득해서, 주님 안에서 체득해서 감사가 넘침으로 정말로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저 힘들어하고 그저 말만 나오면 투정 부리면서 나도 불행하고, 그 사람은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무슨 바이러스를 퍼뜨려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불행 바이러스, 메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야.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려 갖고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게 만드는지 몰라. 화의 근원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꼭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뭐해? 축원합니다. 자, 여기 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성숙한 참다운 신앙인을 만나게 돼. 여러분들,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보면요, 감사가 넘쳐요. 정말이야.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박국인데, 하박국은 도저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 그런데 혼자 감사하고 혼자 중얼거린 게 아니야.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속에서 낙담하고 시리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19절 하반절 보면 이 노래는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 노래는 시작.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지휘자가 성전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혜 사모하며 앉아있는데 성전에서 지휘자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 정대현 집사가 지휘하고 이렇게 하듯이 지휘자가 인도하는 대로 뭐를 타면서 수금을 타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잘 감당하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를 잘 증거하는 가장 바른 길이에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부목사 시절이에요. 벌써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 하루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는데 한 젊은 부부가 등록을 하겠대요.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알아서 등록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교회에 자진해서 부부가 등록을 할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대기업에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 부서에 부장님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부장님이 말기암으로 참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지금 투병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부장님을 병문안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참 무겁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위로해야 될 건가? 무슨 말로 참 얘기를 해야 될 건가? 자기가 마음이 무거워서 갔는데 참 의외로 여러분들 그 암 말기로 항암 치료받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는 정반대로 그 부장님이 얼굴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배더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야, 병실에서. 그러면서 자기한테 오히려 전도를 하더래. 자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 나처럼 편안해. 그리고 천국에 가.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 병문안을 하고 나서 퀘스천 마크가 생긴 거야.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천국은 있을까?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부인을 데리고 자기가 자진해서 어떻게 한 거야? 교회에 등록을 한 거야. 여러분들 이 부장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누구를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참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얼마나 칭찬받고 인정받았을까?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야. 먼저 첫 번째로 환난 날에 감사하고 있어요. 무슨 날에 감사하고 있어? 환난 날에.
여러분들 16절 봐봐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뭐를 내가 기다림으로?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당시 국제 정세를 알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되는데 여기 봐요. 여러분들 세계사를 배운 사람들은 알아. 당시 중동 지역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제국이 어땠던 제국이었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무슨 제국으로 나와 있어? 아수르라고 되어 있어. 구약 성경 보면. 그렇죠?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누구한테 멸망해요? 어떤 제국한테? 그 다음 새로 등장한 제국인 뭐야? 아시리아 제국 다음에 등장한 게 그게 바벨론 제국이구나.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해갖고는 아수르 제국을 멸망을 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그 여세를 몰아갖고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을 해서 점점 영토를 확장해 나가요. 그리고는 그 바벨론 제국의 군대들이 대군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지금 진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진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지금 진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 날을 내가 지금 기다림으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봐봐요. 당시 바벨론 제국의 대군하고 싸워서 이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있어 없어? 없어. 세 발의 피야. 고래와 새우 싸움과 같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들의 침공을 받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황폐화되는 거야. 성들이며 집들은 다 불살라버리고 말고. 그렇잖아요.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쓸만한 젊은이들은 어디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다 약탈당해갖고 양이며 소며 그렇잖아요. 농산물이며 재산들은 다 빼앗기게 돼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곧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요. 내가 이 무리가 치러 올라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흔들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정말로 어쩔 줄 몰라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 비통함이 생겨요. 그리고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어떻게 됐다? 떨려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려움과 공포가 오면요 진짜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썩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과 공포에 대한 불안으로 온몸이 떨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막 엄습해 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더란 얘기. 할렐루야. 자신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수금을 켜면서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더란 얘기.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도 찬양하더란 얘기.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사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더란 얘기.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자, 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봐요.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들,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밭에 거둬들인 양식이나 우리나 우리에 있는 양이나 소 같은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빈털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누구예요? 이게 신앙인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봐봐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만 바라봤어요? 자기 눈을 누구한테 고정시켰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기 눈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사람이 말이에요. 아무리 환란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환란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누구만 바라보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누구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신앙이냐. 할렐루야.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삶이 바뀌어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봐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인 마크 길소 박사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적당한 크기의 상자에다가 2개의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는 사람이 그 2 구멍에다가 눈을 대고 그 상자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는 상자 가운데는 칸막이로 막았어요. 그리고 한편에는 무슨 그림을 붙였냐면 사람이 행복해갖고 막 즐거워하는 사진을 붙이고 한편에는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슬퍼하는 그 불행한 모습을 사진을 붙였어요. 그리고는 그 구멍 2 구멍에다가 눈을 대고 그 안에 있는 그림을 보게 했어요. 자, 보세요. 2 눈을 두고 구멍에 대해서 2개의 그림을 보게 했을 때에 동시에 2가지 그림을 다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자기가 보고 싶은 그림만 볼까? 어떻게 할 것 같아? 2가지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볼 것 같아? 이 사람이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인식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야. 2가지를 다 보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는 얘기. 한 부분만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그래. 다 보는 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그림이 보여질까? 그 순간에 환하게 웃고 행복해하는 그림을 보면서 같이 행복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에 부정적이고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그림을 봐요? 동시에 짜증내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찌그러지더라는 얘기. 여러분들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운명은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봐요. 여기에 물이 반 차 있다고 생각해봐요. 꽉 차질 않고
그러면 여기에 반차 있는 물을 바라보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 와, 아직도 물에 뭐가 있네? 반이나 있네. 행복해하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비어있고 요만큼 있다고 하더라도 있는 걸 바라보면서 참 좋아하고 감사하며 살아.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아무리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물이 아무리 가득 차 있더라도 요만큼 비어있으면 뭘 바라봐요? 뭘 바라봐? 없는 거, 부족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바라봐요. 왜 물이 저렇게 차지를 않았어? 왜 물이 꽉 안 차 있어? 없는 걸 바라보면서 항상 내 사이에 부정적이고 불평만이야. 불만이 떠나지를 않아. 여러분 늘 보세요.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운명이 달라져 버리고 말아. 우리는 아무리 환란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들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반드시 뭘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까닭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 풍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뭘 누릴 수 있어요? 기쁨을, 평화를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 이거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지만 주님 안에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주신 기쁨, 그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평화야. 그 평화가 넘칠 때에 여러분들 뭐가 넘치게끔 돼 있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어떻게? 차고 넘치는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내 시선을 떼질 말아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결이야. 여러분들 봐요. 사도 바울도 이걸 체득했어.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 말년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로마옥에 갇혀가갖고는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종국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목이 잘려서 참수형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뭐가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주가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감사가 찬양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비결이 뭔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아요. 그게 빌립보서 4장 몇 절이야? 11절에서 13절 말씀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간증했어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 절대로 아니다. 내가 지금 로마옥에 갇혀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말하는 것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뭐 하기를 체득했어?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비결을 나는 배웠어. 체득했어. 그래서 나는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환경이나 상황들 안 바라보고 주님만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더 가까이 나갔더니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며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자족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지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니? 그러니 이제는 어디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뭘 받고 뿌리를 깊이 받고 세움을 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뭐가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서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세요. 믿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어디 안에 살기만 하면 돼요? 주 안에 살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어떤 풍파와 어떤 시련이 와도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가 차고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특별히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슨 은혜? 환난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구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18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무슨 하나님? 여기 봐요.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개입을 하셔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여기 봐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끝나고 자유를 얻어서는 이제 적과 꾸려놓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나오자마자 앞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켜준 곳에서 후회해갖고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대군을 끌고 와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 진퇴양난이야. 그때에 여러분들 그 홍해를 바라보고 애국 군대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뭘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공포와 두려움에서 벌벌 떨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달라. 믿음의 사람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벌벌 떠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 주실 건가를 우리는 지켜보자 그래.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시켜. 그리고는 정말로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기도해요. 하나님 혹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너 지팡이 든 손을 가지고 요단 강물로 들어가서 그거 내려놔라. 지팡이로 그쳐라. 그러면 갈라지리니 마른 땅과 같이 너 건너가서 내가 애굽의 군대에서 너를 구해주마.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순종하고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그 궁지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누구에게 더 가까이? 주께로 내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멀어지질 말고. 왜 멀어져요?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에 주님은 내 삶에 개입을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힘을 주세요. 어떤
어떤 어려움과 장애도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뭘 주세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19절에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여기 봐요. 주 여호와는 뭐이시라? 나의 힘이 되셔. 여러분들 보세요.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야?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 가까이 나가면서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보면 환난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야야,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 않고 명철이 곤비치 아니하시면 명철이여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나니,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도 뭐하되 피곤하고 곤비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누구를 앙모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뭘 주시리니? 새 힘을 주시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질 못해? 왜 멀어져? 그러니까 감사가 다 잃어버리지.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까지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정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의 비결을 체득하고 오프라 윈프리처럼 주님 안에서 감사의 비결을 체득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행을 극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인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환난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다 떠날 것이야. 믿고 의지할 리는 누구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즉 평강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삶에 개입을 했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어떤 장애와 난관도 극복해 나가는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만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 안에 굳건히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사슴과 같이 어떤 장애와 난관도 다 극복해 나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